분명한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각에 개입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그냥 단순해야 돼.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분명 내 생각은 마이너스일 거예요. 힘들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싶죠, 누구나. 세상 방법대로 우리 그리스도에 살면 쉬워요. 본능대로 살면 쉬워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본능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가면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를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단순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자, 내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에 나가 살았습니다. 흩어져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단순하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2000년 전에 교통수단이 없지만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의미를 살려서 오늘 감사절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지키러 하셨을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라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가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2019년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진실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너 땡큐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달 11월이 돌아오면 저주부터 교회 소식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말을 강조하고 감사의 소식을 반복해서 전하는 것은 추수 감사주의를 맞기까지 그냥 메마르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헤아려보면서 받은 바 은혜,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세절기, 유월절, 맥주절, 이 수장절이 있는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자, 유월절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무슨 절기입니까?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정치적인 해방, 영적인 해방을 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유함, 어찌 보면 희년과 같은 기쁨의 축복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바르라고 하면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잡아서 피를 냄새나는데 집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문지방에 바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라, 지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무슨 양의 피를 바르는 거야?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양을? 이렇게 생각한 이상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바르지 않은 가정은 죽음의 사신이 와서 그 집의 장남, 그 다음에 동물의 첫 것이 다 죽어갔어요.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습니까? 9번 재앙까지도 마음이 강팍했잖아요. 가라 가라 하면서도 다시 붙들고. 그런데 가장 귀한 아들 바로의 왕의 장자가 죽으니까 두 손 들어 항복했잖아요. 가라 가라 가라. 그래서 엑스도스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너희의 조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네 자손들에게 전수하여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했던 거예요. 우리는 일제 36년의 정치적인 해방도 물론 우리 선대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 해방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영적인 해방이죠. 6월절에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받은 가장 큰 은혜를 감사하여 주일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도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원망 불평할 내용들이 있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셨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6월절 절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는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감사합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척박한 땅에 농사 짓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은 분은 알지만은 정말 왜 이렇게 풀도 잘 납니까? 왜 이렇게 벌레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수확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분명 인간의 수고가 따르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수확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농약을 주어서 벌레를 잡고 내가 땀 흘려서 곡식을 가꾸었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철따라 햇빛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비를 내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가 그의 노력으로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네 생각으로 네 노력으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잊지 말고 농사를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니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셨어요.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의 첫날 월삭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거예요. 첫날의 일부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월삭이에요. 한 주의 첫날이 오늘 주일로부터 월화수목금토 시작되잖아요. 한 주의 첫날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것입니다. 이처럼 맥주절에는 거둔 곡식에서 그냥 아무 것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 것. 제가 시골에 자랄 때 저희 어머니는 그냥 첫 것이 나오면 그 목사님 집에 갖다 드려라.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 집 상당히 왔다 갔다 많이 했어. 자, 어머님이 고구마 캐면 막 가장 좋은 것. 아이 배고파서 우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머님이 막 목사님 댁 갖다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런 정성이 어른들에게 있었어요.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해서요, 이걸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처음 조자, 열매 실자, 처음 열매, 초실절. 그리고 이 절기는 6월절부터 50일째에 맞습니다.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돼요. 오순절. 이 오늘날 오순절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20절에 보면 말씀 보이는 대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농경시대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감사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순절의 의미를 살려 맥주절에 감사할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구원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수고한 곡식을 거두어 저장케 하신 감사입니다. 16절 말씀 중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한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모아 놓는다는 것이죠. 이 수장절은 또 장막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장막절이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텐트 치며 생활했던 그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그 은혜의 감사, 그리고 오늘 이 수장절은 연말에서부터 거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의 이 추수감사절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부분에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가 2019년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배경이죠. 자, 우리는 농경문화에 살고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한 곡식이 없습니다.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중에 16절을 묵상해 보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은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이 말씀이에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이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2019년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참 일터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우리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집안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냥 누가 청소하지 않는데 깨끗할 리가 없지요. 살림살이하는 아내의 섬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죠. 우리 가정이 건강하다, 그렇다면 가족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평안하게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온 것은 성도들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수고 없는 헌신, 수고 없는 평안, 수고 없는 기쁨, 수고 없는 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이런저런 열매와 결실을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수고를 해 오셨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수고도 있었고요,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고도 분명 있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의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수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뒤돌아볼 때 한 해 동안 좋은 일,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말 힘든 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괴로움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만큼 괴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날 이 영적인 토양도 예수 믿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격에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감사 내용 아니겠어요?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내 수고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끝으로
이 감사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15절 후반부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왜일까요? 모든 것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 아니에요? 사랑의 강에 깨지면 주었던 것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입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후손들을 만나면 뭔가 주고 싶어요. 손자 손녀를 만나면 주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에 보면 가난하니까 너는 그냥 드리지도 않으면 돼. 네 마음 내가 알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인자와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절기 애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부자냐? 소를 잡아드려라. 네가 중산층이냐? 양을 잡아드려라. 네가 가난하냐? 비둘기를 잡아드려라. 네가 정말로 가난하냐? 산비둘기를 잡아드려라. 좀 인색할 정도로 하나님이 재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받는 것이 우리처럼 뭐 좋아서 그랬겠어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누가 주면 좋기라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해라.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자.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아셔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하면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물질 세계에서 물질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빚을 내서라도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않으셨어요. 가정 형편에 따라서 반드시 빈손 들고 오지 말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예물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형식을 싫어하셔요. 형식은 흉내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내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흉내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정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드리는 자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남보다 많이 드리면서도 형식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요, 정말 작게 드리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 성전 헌금궤에 앉아 있으니까 부자가 거스름을 피우면서 많은 헌금을 드려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헌금을 드리는 걸 보고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2렙돈을 드렸던 한 과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정성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란 많은 예물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예물입니다. 이런 감사 예물은 결코 형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사랑 그리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추상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정성이 담긴 가장 좋은 것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바 사랑을 꼭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감사를 심음으로 하나님의 또 하나의 감사의 축복을 누려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물,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십니까? 형식으로 가득한 부자의 마음이 아닌 과부가 드린 두 랫돈의 그 마음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카인은 물질만 드렸어요. 자신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 아벨은 자신과 물질을 함께 드렸어요. 우리도 먼저 물질을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이 사랑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아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지난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회복하여 이제 삶의 자리에서도 범사에 감사를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주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 드릴까요?